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은 시편 102편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였던 시인은 매우 지치고 공고한 상태였음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살이 뼈에 붙은 상태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먹고 마시는 것은 오직 슬픔의 재와 눈물뿐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시인이 주저앉고만 있을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시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히브리어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브라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접속사이냐면요,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지내고 있고 시인을 조롱하는 소리는 가득합니다. 근데 무엇이 변화된 것일까요? 주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시인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공동체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기쁨의 때보다는 고난과 역경의 때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얽히고 설킨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시때때로 남유다를 노리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수없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남유다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1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요, 죄의 형벌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그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백지수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된 시인은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실제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예언했습니까? 회복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회복과 함께 예언했던 연수가 있으니 그 연수는 바로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는 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시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던 다리오 왕 때에 어떠한 주소가 내려집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 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주소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의 함정이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그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을까요? 그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리 왕 때 다니엘이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요, 남유다의 시온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무모한 도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도요, 계속되는 공격과 비방을 감수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먹지 못하고 마음의 공고함을 가졌던 시인은요, 그의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생명 연장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의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신뢰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미약한 내 인생과 달리 무엇은 무궁하다는 것입니까? 주의 연대는 무궁하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는 시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비록 나는 육신이 쇠퇴하여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성취를 못 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시온의 회복과 성취를 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포로 귀환을 하며 예루살렘을 재건할 새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그 땅, 다 끊어진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창조하실 그 백성, 창조하실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질 그 사람들이 장래 세대다, 다음 세대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조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어날 일들을 20절과 21절,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21절, 22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그때에, 그 창조의 때에, 그 회복의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남유다 포로 백성들의 귀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조서가 내려집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너희 맘대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주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을 통해 그 이후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처럼, 이 말씀처럼 그곳에 임재하셨고 장래 세대, 그 창조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인내하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고난을 묵상한다면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더 절망의 골짜기로, 어둠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할 때 주님은 그 일을 그분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그 주님을 선포하며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